우리도 함께 찬송가 176장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하늘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받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도 다시 넘칠 때에 영원한 시간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깜빡이 나가제나. 늦게여서 주님 만든 선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을 3절입니다. 주 예수님 맡겨주시기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간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 나가제나. 늦게여서 주님 만든 선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빛들의 마음 풀같이 함께 전합니다. 빛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찬천히 춤을 추네. 꽃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주님께 지난주간 줬던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참회 기도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이제 나올 수 없을 뿐더러 주님께 저희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자 1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라는 것보다 12월 첫 번째 주일이라는 것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눈도 왔었고요. 맞죠? 맞았나? 눈도 왔었고요. 그 외에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떠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괜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쓸쓸해지는 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을 계획하고 설계해야 하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우리에 대한 반성도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쯤에 우리 이 구절을 한번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낙심하고 상심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크게 낙심할 일도 그리고 상심할 일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이겠죠. 무엇을 계획할 때나 무엇을 실행할 때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루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 달 마지막으로 마무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내년 2015년 준비를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런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우리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라는 제목에도 나오듯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곳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어떤 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를 해야 하지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울퉁불퉁한 길이 막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옵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보다 낮은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모셔야 하는 사람, 우리가 접대해야 되는 사람, 대접해야 되는 사람이 오십니다. 만약에 그러한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길을 깨끗하게 닦아야죠. 울퉁불퉁하게 자갈이 있고 돌이 놓여있는 그 길을 깨끗하게 평탄하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예전에 군대에서는 이런 일이 되게 많는데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훈련병 시절에 막 일을 하다가 교육을 받다가 갑자기 소집을 막 합니다. 모든 훈련병들을 거의 1000명에 가까운 훈련병들이죠. 막 소집을 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좀 있다가 사단장님이 오시니까 사단장님이 오시는 길을 깨끗하게 닦자. 그 청소하는 수준이요. 그냥 저희가 이렇게 길거리에 쓸고 닦고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 길 옆에 있는 화단에 있는 꽃잎까지 나뭇잎까지 다 닦게 만드는 그런 수준입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비를 합니다. 그 깨끗하게 정비된 곳에 사단장님이 오래 머무르실까요? 한 10분 정도 계실까요? 아닙니다. 차 타고 그냥 쌩 지나가십니다. 한 몇 초. 그 지나가는 그것 때문에 그 거의 1000명이 되는 훈련병들이 몇 시간 동안 그걸 닦고 쓸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나가는 그 몇 초 지나가는 길도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데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곳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그 길을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이렇게 너무 인간적으로 풀이를 해보면 재미가 없죠. 무엇인가가 다른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보통의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뜻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다 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잘못된 일들, 죄악들을 저지릅니다. 그 잘못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들이죠. 우리 보고 죄 지으라고 얘기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거룩하게 살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언제나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죄악들을 다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에서 멀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심판에서 멀어질 수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우로 좌로 가르신다고 하셨죠. 우로 가면 어디로 가죠? 하나님과 함께. 좌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저 깊은 낭떠러지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이 있는 상태로 주님을 맞이를 하면 우리는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깨끗하게 닦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모릅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고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먼 훗날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수시로 점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잘해야 돼, 평소에 청소 열심히 해야 돼, 평소에 공부해야 돼 하는 말들과 일맥상통하겠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일 하면 되지 뭐. 곧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금방 오시겠어? 저 하늘이 얼마나 먼 곳인데 내려올 때 시간이 좀 걸리겠지. 소리 나면 그때부터 움직이지 뭐. 그때부터 회개기도 하지 뭐. 이렇게 미루는 이러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때 치우는 것보다 그때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그냥 다 처리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빨래도 많이 모아서 하고요. 설거지도 많이 모이면 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공부도 시험치기 바로 전날, 그 전전날 벼락치기로 하는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평소에 공부하다가 시험치기 전날 공부하면 시험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서 그렇게 벼락치기를 했던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딱 깨놓고 얘기를 하면은요, 평소에 우리가 하나씩 해놓으면 우리가 벼락치기를 안 해도 한꺼번에 치우려고 노력을 안 해도 모든 것들 힘들이지 않고 마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보면 평소에 무엇인가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평소에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평소에 생각나는 것들을 메모지에 적고 모든 것들을 평상시에 다 이루어 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의 성공할 확률도 높일 뿐더러 주님의 오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회개 기도 같이 하지 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회개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나의 품은 이 죄악된 마음을 주님께 사죄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평탄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물론 100% 다 없애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나서도 돌아서서 또 죄 짓는 게 우리잖아요. 100%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지 못하겠지만 그때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회개드리고 사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라고 되어 있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골짜기가 뭔지 혹시 아시죠? 산에 보면 계곡처럼 내려가는 그곳이 골입니다. 골마루, 골이 깊이 패였다 하면 보통의 그러한 평탄한 곳보다 움푹 들어간 곳을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요. 그 골짜기를 도두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골짜기를 도두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 너무나도 낮아진 자기 자신의 자존감, 이것을 높이 세우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열등감, 자존감, 도두어지며라는 것은 그 낮아진 것들 다 높이 올려 정상들을 올려놓는 것이죠. 왜 이 작업이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냐면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을 믿어서 뭐 하겠어? 기도하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나 같은 놈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나 같은 놈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더 이상 나는 주님께 나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 얼굴이 없어. 체면이 없어. 라고 하면서 주님과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모든 사람 다 똑같은데요. 자기 자신만 자신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나 오면 다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내가 내 자신을 판단을 해서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나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즐겁고 행복할 때는 아무도 기도 잘 못합니다. 솔직히 딱 깨놓고 얘기해서 내가 즐겁고 행복할 때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얘기는 하긴 하겠지요. 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 기도를 못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면 어쩌면 어렵고 힘들 때 더 기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의 본래 모습을 자기만의 모습인 양 생각하며 자존감이 없이 자신감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존심을, 자존감을 회복시켜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하시는 일이고 그 주위에 함께 있는 사람들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힘들고 지쳐서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보살펴 줌으로써 그가 하나님께 다시금 나올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깊이 패인 골짜기를 도두어주는, 그리하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영적인 충만함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한 번에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해야 되죠. 한 번에 되면 평소에 할 필요도 없죠. 그냥 한번 삽 푹 떠서 골짜기 확 메워버리면 된다 그러면 나중에 하겠죠. 그래서 골짜기 하나 메우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아닙니다. 메우다 보면 또 비가 와서 또 쓸려 내려갑니다. 그럼 또 메워야 되죠. 또 메우고 또 메우고 또 메우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골짜기를 메우는 일을 반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믿음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보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주님에 대한 믿음을 높이고 주님에 대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계획하신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 깊이 패여 있는 골짜기가 낮아진 우리의 자존감이
열등감으로 휩싸여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있다.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올리면 됩니다. 누구나 다 빠질 수 있는 슬럼프이기 때문입니다. 올리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높이 있으면 좋잖아요. 골짜기도 도두어서 다 평탄하게 만드는데 높이 있는 걸 왜 낮아지게 만들까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높여져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높은 신앙심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쌓여 있는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우리의 자만심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 필요해? 내가 다 한 건데 뭐 나의 힘으로 다 이룬 건데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자만심. 내가 너보다 말씀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내가 너보다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아? 라고 하는 상대방을 깔보는 그 자만심. 나처럼 믿음 좋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만심. 그 자만심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방해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손 안 대셔도 돼요. 제가 할게요. 라고 하는 이 자만심. 그것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못 오시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것을, 그 높여져 있는 그 자만심과 교만함을 깎아서 평탄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우월했습니까? 얼마나 자만심이 높았습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결정했지요.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심판, 재판까지 그들이 했습니다.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해주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식하는 기도를 했고 외식하는 제사를 드렸으며 급기야는 예수님으로부터 안 좋은 소리까지 들어야 했지요. 교만한 마음, 자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마음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자기 목숨을 죄인들의 대속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 자만심을 다 버리고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울퉁불퉁한 곳을 평탄하게 하는 맨 처음에 그 말씀과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약간의 뉘앙스가 다릅니다.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잘못된 마음, 거짓된 마음, 교활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없애는 것입니다. 고르지 못한 툭툭툭툭 튀어나와 있는 나의 그 안 좋은 마음들, 그러한 것들 다 깨끗하게 지워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된 행동, 거짓말은 어떨 때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잘못을 가릴 때, 두 번째로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많이 가지려고 할 때 거짓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야구를 하다가 옆집 유리창을 깬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요. 딱 태령이 나이 때쯤 됐을 때죠. 한 4학년, 5학년, 6학년 때였거든요. 테니스 공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리창이 깨지더라고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망쳤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어른들이. 냅다 뛰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1시간 있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왔지요. 왈칵 뒤집어졌죠. 뭐야, 왜 누가 이렇게 무슨 일이에요? 갑니다. 저 아까 어떤 형들이 아까 막 놀던데 그 형들이 한 거 아닌가? 말을 하지요.
그래? 그런데 어떻게 생겼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어떤 저희는 아니었어요. 나는 아니에요. 라고 일단 발뺌을 합니다. 왜 그렇게 발뺌을 할까요? 유리창 깼다 그러면 혼날 거니까. 그 혼나는 게 두려워서 싫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오래 갑니까? 안 갑니다. 그 어른들이 다 알고 계시죠? 살살 구슬리시죠. 아유, 누가 이랬을까? 아이, 뭐 이렇게 해도 뭐 그냥 변상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아이, 참 그지? 장현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사사사 구슬리시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착한 사람이라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 친구들 놀다 그랬어요. 이실 짓고 합니다. 거짓말은 오래 못 가죠. 근데 그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른들한테 혼날까봐. 저 유리값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거짓말이겠죠. 나 거짓말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안 했어. 거짓말이죠. 맞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마음, 거짓된 행동들, 이러한 것들 주님께서는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행동들 주님께서는 바라지 않으시죠. 그렇게 해서 내가 돈 100만 원을 더 이익을 봤어요. 그것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억만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지금 당장 내 손에 100만 원 있는 사람과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큰 차이 없습니다. 티코 타는 사람과 벤츠 타는 사람의 차이겠죠. 없으면 좀 불편하지요. 있으면 편하지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벤츠 타고 가다가 벤츠 타고 다니면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 티코 타고 다니면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게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등쳐먹고 사기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굶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시잖아요. 부자의 집 밖에서 그 나오는 음식물들 그것을 핥아 먹으며 살아갔던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있었고 흥청망청 연회를 베풀면서 그렇게 잘 살았던 부자는 그 곳과 떨어진 지옥불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사기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토록 잘 사는 게 아니죠. 그건 모든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이 벽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나오는 그 길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이거든. 그러한 거짓된 마음과 교활한 마음과 그리고 속이려고 하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르지 않으려 하는 것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기서 험한 곳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굉장히 높은 산들이 한데 모여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기에 되게 좋죠.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요. 그래서 등반하는 사람들을 위대하다 그러잖아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뭐 몇 개 봉우리를 등정한 사람들 위대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산에는 아무도 못 갑니다. 아니, 아무도가 아니고 보통 사람은 못 갑니다. 나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고립된 사람이 되죠.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됩니까?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들.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만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주위에 아무도 그를 인간 취급 안 하는 사람들.
왜 꼭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개인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여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배 공동체이고 말씀 공동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모이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독불장군처럼 잘났다고 해도 나 혼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함께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험한 곳, 저 높은 봉우리라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지만 그 높은 봉우리가 그냥 높은 봉우리.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그래서 그 봉우리, 높은 봉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요즘 개그에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누구 뭐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인가 해가지고 쭉 좋은 거 얘기했는데 그게 뭐 그게 다잖아. 똑같지요. 높은 봉우리처럼 그 사람이 아무리 고귀하고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뭐 그건 하나님이 선택 못하는 사람인데,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러한 험한 산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험한 산들이 평평한 평지가 되어야죠. 평지는 어떤 곳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평지에는 풀이 나지요. 사람들이 모여서 집을 지을 수가 있죠. 그곳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이죠. 그런 평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그러한 평지가 되고 사람이 모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을 때 그러한 삶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들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 3절 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5가지의 모습, 이 5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평상시에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모습들 중에는 이 5가지 모습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니까요.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돌들이 막 많이 생기죠. 어떨 때는 교활한 마음이 생기고, 어떨 때는 거짓된 마음이 생기고, 어떨 때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어떨 때는 자만심이 가득하고, 어떨 때는 나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내려놓아야지. 섬겨야지. 낮은 곳으로 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를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평상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100년 뒤에 오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의 베드로 후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는 하루가 1000년일 수 있고 1000년이 하루 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이 2000년이 하나님께는 이틀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엊그제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오리라 말씀하신 게 주님께서는 내일 오시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그게 1000년 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주님의 오심을 언제나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땠습니까? 혹시 그런 시험 쳐본 적 있으시죠? 쪽지 시험. 쪽지 시험 언제 칩니까? 예고하고 칩니까? 다른 학교는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는 예고하고 안 쳤습니다. 순식간에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오늘 쪽지 시험 봅니다. 시험 치죠. 왜 그렇게 교수님이 쪽지 시험을 선호하십니까? 평소에 공부하라고.
몰아서 공부하면 너희들 지식이 안 되니까 평소에 공부하라고 예고 없이 치십니다. 우리는 그 쪽지 시험이 두려워서라도 매일같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지요. 물론 저는 공부를 포기한 사람이라 공부도 안 했지. 그러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쪽지 시험을 기다리는 것처럼 대비하는 것처럼 매일같이 주님이 오실 날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런 구절도 있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내일같이 주님께는 내일 같은 일이 우리에게 1000년이 될 수 있고 2000년이 될 수도 있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2000년이 되고 3000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일 오셔도 됩니다. 근데 내일 바로 오시면 내일까지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조금만 더 연장해 주시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주님도 곧 오고 싶으실 겁니다. 곧 오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싶으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참으셔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곁으로 데리고 오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기 때문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의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이겠지만 그 비웃음이 나중에는 눈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지난 시간 보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렇죠? 상급이 그리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습니다. 누구 앞에요? 주님을 잘 기다린 사람 앞에. 바로 그 주님을 잘 기다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마가복음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맞이하는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예전에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들었을 때 너무나도 기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만 복된 소식이 아니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많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렴풋이 아시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고요. 진짜로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그 말의 뜻은 이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을 어떠한 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그 왕이 될 사람이 왕 위에 올랐을 때, 그리고 그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것을 그들은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내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것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요, 왕과 관련된 일들, 왕이 태어남, 왕이 왕위에 오르심,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것을 진정으로 기쁜 소식, 그 왕의 백성으로서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이 진정한, 그것이 원래 원 복음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얘기를 하죠.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복음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주의 주시죠. 그러한 왕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돌아가신 게 왜 복음이에요? 왜 복음일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것이거든요. 왜요? 마귀의 본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마귀의 본분은, 사탄의 본분은 우리 인간들을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지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고난 가운데 있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로 핍박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본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더라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냥 가둬놓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마귀의 본분이거든요. 이게 마귀와 우리의 싸움인데요, 이 마귀와의 싸움, 이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는 이 마귀와의 싸움을, 이 죄악 가운데서 이 모든 인류 영혼들을 해방시켜 주셨던 그 행동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행동이셨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서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그것이 왕의 승전보지요. 왕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부활하셔서 진정한 왕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아닙니까? 왕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왕위에 오르셨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시작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시작은 또 무엇을 알립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을 알리죠. 처음 오셨던 그 오심도 알리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소식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지 않으시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처음 오셔서 부활해서 올라가신 그 이후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 데리고 올라가셔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그 재림의 길,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40장 3절 4절의 그 말씀들입니다. 이 기다림, 이 준비의 시간이 또한 바로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주님의 오심이 기대가 되십니까? 빨리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주님 좀 천천히 오시세요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솔직히 저는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준비를 다 했냐고요? 저? 아닙니다. 못했죠. 제가 무슨 준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주님에 대한 재림의 준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지요. 최선을 다해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해야지 그 기대만큼이나 제가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천년 뒤에 오실까요? 그러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고 천천히 하지 뭐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못하지요. 그렇지만 주님이 빨리 오시길 기대하고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면 학수고대하면 그 학수고대하는 마음만큼 제 자신이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빨리 오심을 저는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의 준비의 자리 가운데 우리 또 무엇을 해야 하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교만해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높은 자리, 최대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 보고 외치라는 것이죠. 낮은 자리에서는 아무리 외쳐봤자 사람들이 못 듣지 않습니까? 최대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주님 오신다! 준비해라! 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힘써 소리를 높여라. 예전에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가서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하면서 그 주위를 돌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있는 힘껏 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다. 제발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나가서 외치는 게 부끄러울 수 있지요. 저 사람들 또 저런 소리 하네. 교회가 뭐 그래 대단하다고. 제일 썩어 빠진 데가 교회인데 또 나와서 또 저런 똑같은 얘기하네. 그런 말을 듣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가서 외쳐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욕을 듣더라도 설사 내가 나가서 그렇게 외칠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돌을 던지더라도 우리는 그 돌을 맞으면서도 웃으며 얘기해야 됩니다. 주님 오십니다. 준비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맡은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직자들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제 몇 주일만 지나면 성탄절이죠.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날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많이 기다립니다. 빨간 날이라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그날을 기다렸던 것처럼 다시 오실 날을 다시금 기대하면서 우리는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냥 노는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날,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대함이, 소망함이 생기시나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이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알차게, 정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높아진 것 낮추고 깊이 파인 것 다시 돋우며 울퉁불퉁 나와 있는 것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